인간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이제 특징 잡아서 하는 단어들이 있죠. 호모 하면서. 네. 그 중에 호모 에스프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뜻은 희망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사람은 결국 희망으로 먹고 사는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또 뛰어난 신학자가 있다면 위리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희망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던 책이 있는데 바로 에르스트 브루의 희망의 원리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에르스트 블루어는 독일계 유태인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살았을 때에는 유대인들에게 격동의 시간이 되었던 세계 1, 2차 시대였는데요. 그 시간들을 보내가면서 정말 이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그때의 희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그들이 본인이 깨닫고 5가지로 정리하여서 내리게 되는데요. 이 5가지 정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살더라.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고 희망이 힘이더라.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희망이 없으면 삶을 포기하지 마.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극복하게 된다. 희망은 그런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되어야 된다. 희망은 인간답게 살게 하고 또한 행복을 약속해 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희망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통찰이고 또한 사람이 정말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말이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희망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사람에게 최대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하나가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냥 희망이 아니라 헛된 희망, 거짓된 희망, 거기에 강박이 되어가면 그거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더 삶은 피폐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라, 크게 가지라 하지만 꿈이 큰 만큼 절망이 또한 클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라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합니다. 조금만 참으라,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올 거다라고 하는 말 딱 싫어합니다. 네. 지금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하지 말고 지금 적절한 보상을 해라. 예. 그래서 나중 얘기하지 말고 지금 뭐냐? 지금 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내게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지금 세대, MZ세대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또한 그만큼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울하기 때문이죠. 좋아진다라고 하는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즐기면서 만족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던져줘야 될 것인가? 과연 희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희망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죠? 예, 희망이라는 단어보다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사전상으로는 되게 이제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는 것은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희망은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근원과 주체가 다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가 이번에 이제 수능을 마쳤다 하고 이제 대학을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때가 지금인데 그러면 이제 나름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일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소망은 뭐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고 그 비전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결과가 있던 바로 우리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이죠. 주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내용보다도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특별히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의 유익과 명분과 어떤 욕심과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섭리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대학 가서 뭐 할래? 이 질문,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저 대학 가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을까? 그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근본적으로 내가 품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고 그것을 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소망도 없고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쉽게 무너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애가 내 바라는 것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게 되면 그 소망은 어떤 역경도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소망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소망, 우리가 생각하면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의 소망,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소망이 다가 아닙니다. 소망은 현재적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현재적인 상태입니다.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앞으로 참으면 잘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미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잘 되고 있고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는요 늘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에 대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늘 이 다음 구절이 이 소망을 가진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그 소망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연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되면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소망이 있는 자는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왜 내가 이런 일밖에 안 돼, 이렇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하여서 인내는 또 연단을 얻게 되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인데 그 소망은 반드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무 귀해져가지고요, 오랜만에 정말 이건 꼭 암송하셔야겠다 싶어가지고 암송 카드를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꼭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에리스트가 희망의 원리를 얘기를 했지만 참 귀한 말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희망의 원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차라리 희망 고문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희망의 원리, 소망의 원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몰트만 신학자는요, 이 책을 보면서 희망의 원리 참 중요하지만 이 희망의 원리를 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뭐냐? 결국 소망이다 라고 그 정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들 또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제 시편 39편 말씀인데요. 시편의 종류상에서는 탄식시입니다. 그리고 이 탄식시는 앞서 있는 38편과 이제 비슷한데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신학자들은 이게 다윗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인은 지금 노년이 되어서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고, 또한 원수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또 모함을 당하는 그런 사회적인 또한 고통, 관계적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청원하는 내용, 그러니까 38장, 39장의 내용인데요. 원래 이제 38장이 주일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38편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이 38편보다도 39편으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38편으로 물론 그 가지고 있는 탄식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저 탄식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얻고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망에서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 오늘 39장 바로 7절 말씀, 내가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시인이 가졌던 이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 고백을 붙들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많은 환난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은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처럼 우리 노년이 되어가지고 기력이 쇠해져가고 여러 가지 많이 연약해지고 병 가운데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 알고, 또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 가운데 막 속상함이 있고 온통함이 있고 분노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꼭 시인과 같이 안 될지라도 여러 까닭으로 삶이 지쳐있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같이 허락해 주시고 붙들게 해 주셔서 같이 한번 주의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이제 문맥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이 그저 단번에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과정들을 밟아가고 있음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고요. 오늘도 다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같이 우리 한 단계 한 단계 묵상해 가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정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단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고자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사람 앞에서 침묵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어느 날 자신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력이 쇠해져 갖고 있고 질병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야, 쟤가 나쁜 짓 해가지고 저렇게 벌 받은 거야. 저 사람 망하게 됐대. 그리고 곧 죽을 거래. 뭐 이런 근거 없는 막 이야기들이 들리고 막 수근수근하는 말들이 들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왕짜증이 나죠. 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막 사람 이건 더 미치고 환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을 이제 이 사람이 시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꼭 그런 놈은 멀리 있나요? 네, 가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배신감과 분노가 끌어오르면서 억울함의 치가 막 치를 떨면서 당장 쫓아가가지고 따져 묻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막 거기다가 욕을 한 바가지라도 퍼붓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막 그럴 것 같아요. 시인도 그럴 것 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시인은 정말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말하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에서 잿가를 먹이리라. 잿갈 잘 아시죠? 짐승에게 잿가를 물린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입에 잿가를 먹여서 침묵하게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분노와 억울한 마음이 막 그렇게 끌어올라서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은 막 때로는 막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또 막 욕도 하고 또 막 그러다 보면은 더 막 후회할 말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혀로 범죄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은 그냥 참겠노라고 혀에 재갈을 무기겠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대단한 결심이 뭐냐면 2절의 말처럼 선한 말입니다. 자신이 옳은 것입니다. 저런 놈이 나쁜 놈이고 내가 맞다는 것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다시 대변하고 싶은 거일 터인데, 그러나 그런 선한 말일지라도,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침묵하겠다는 거죠. 이 침묵한다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 신대원 시절에 영성훈련 중에서 1박 2일 동안 침묵하는 훈련을 가진 적이 있는데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주 그냥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나중에는 답답한 거예요. 네. 사람이 말을 배우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 하지만 침묵을 배우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하죠. 아니, 평생을 침묵을 배우지 못한 사람도 많고요. 더 말이 많아지는 사람도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삶의 성숙은 침묵할 수 있는 것이고 침묵해야 될 때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침묵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것은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때예요. 자신의 말이 옳고요, 자신의 말이 선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고 싶을 때요, 그래서 자기의 말이 막 하고 싶은 말들이 막 턱 밑까지 차오를 때, 그때 침묵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침묵은 수많은 말보다도 더 무겁고 깊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침묵하셨죠. 자신을 고발해오는 유대 지도자들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 조롱하는 저 사람들 향하여서 정말 하고 싶은 말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고 자신을 배반했고 부인하였지만 티베리아가 호숫가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침묵하였습니다. 그저 와서 먹으라라고 초청하셨을 뿐입니다. 너희 왜 도망가느냐? 왜 나를 배신하느냐?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침묵이 다시 제자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은 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 찰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시죠? 특별히 자녀들 앞에 있으면 그냥 속이 끓어오르면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렇지만 저도 여기서 침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에게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습니까? 네. 저도 또 여러분들에게 또 하고 싶은 말, 또 해야 할 말들이 막 있는 때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가질 때 보면은 말을 참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노력은 하지만 꼭 내가 이 말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다 보면은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어느새 끼어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음을 또 고백하게 되는데요. 침묵하는 거 쉽지 않지만 침묵은 또한 금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입에 재갈을 먹이십시오. 네.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질 때 먼저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그 용기를, 결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답답할 때 침묵하는 이 시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단계가 무엇인가? 기도 중에서 인생을 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인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면서 정말 침묵했다라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괜찮아진 것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여기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아픔만 더해져 갔고요, 더 뜨거운 열기가 치솟고요. 왜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때요? 막 분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니까 괴로움만 더 커져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람이거든. 그런데 그때 그 답답할 때 그때 이 시인은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 아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침묵하라고 그래서 늘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은 억울하고 답답한 경우에 그냥 침묵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시집 가서 옛날 말 있잖아요. 귀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병 들죠. 무슨 병 들죠? 화병 들죠.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말해야 합니다. 특별히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는 말해야 풀립니다. 치유가 되는 것이죠. 침묵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침묵하고 누구에게 속 시원하게 말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침묵해야 되는가? 사람에게는 침묵해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는 말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 반대로 하죠. 속한 일 있으면 사람 쫓아가가지고 막 따져 묻고 억울한 일 막 하소연을 하고 말 한바탕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기도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삶이 더 병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삶이 귀해지면 우리가 정말 침묵해야 될 상과 말해야 될 상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겐 침묵하시고 하나님께는 기도하십시오.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십시오. 어떤 말도 가릴 것 없이 하십시오. 시편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시편에 많은 탄식시가 있는데요,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정말 가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35편을 봤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바람같이 겨와 같게 하시고 길 가다가 어둡고 미끄러지게 하시고 자빠져가지고 그냥 콱 거당 자빠져라 버려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일러 바치듯이 응원통에 죽겠노라고 답답해지고 저런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제가 용서하라고 그랬지만 처음부터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망해버렸으면 좋겠다고 정말 미워하십시오. 미워할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미워할 용기를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셔야 합니다. 쏟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시편은 이제 그런 내용은 약간 생략되어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구하시고 상하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 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기도 속에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알려주는데요. 오늘 시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39편에서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십시오. 지금 시인은 그 자기를 힘들게 했던 그 원수 같은 놈을 바라보는 것, 시선이 다시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갖습니다.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5절부터 깨달은 말을 자신이 얘기하고 있는데, 인생은 한 뼘에, 나의 날은 한 뼘의 길이만큼인 것이고 결국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아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 인간론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삶이 힘들 때, 억울할 때 이 인간론, 인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 대한 자각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자기 몫상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하면서 막 나누면서 아니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를 해하는 자는 나쁜 놈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자기 연문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만 정의로운 줄 알아요. 나만 착한 줄 아는 거예요. 저놈은 완전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시인은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시인은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놈도 나쁜 놈이지만 깨닫고 보니 뭐예요? 나도 나쁜 놈인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8편의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첫 번째 자각은 뭡니까? 인간에 대한 누구나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나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자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닫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인간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자각을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이한 우리말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쌓아도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인생이라는 것을 시인이 지금 기도 중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 한참 뒤에 이제 그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에 의해서 다시 이제 깨달아지게 되는데요. 전에도 한번 좀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플라톤이 인생을 빗대어서 동굴에 이제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동굴에 사는 사람들처럼, 이 갇혀져 있는 이 여기 메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가 실체인 거라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진짜이냐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 이것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꼬집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월드컵 지금 한창인데요.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웃긴 짓이거든요. 뭐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동그란 물체를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막 그거 치고받고 막 싸워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하는 짓인지 몰라요? 사실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있다고 뭐 별일이 생깁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따라서 타고 다니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흥분하고 뭐 이겼다고 아니면 졌다고 막 흥분하고 막 차 부셔지고 뭐 어떤 경우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거요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공은 그저 공보다도 뭡니까? 그 공에게, 그 그림자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뭐라도 되느냐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만, 그냥 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에게 부여된 가치,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실체를 알아야 된다. 공이 실체가 아니다. 경계 이고지기는 것이 실체가 아니다. 뭔지 조금 알 것 같죠? 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도 뭐예요?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에 집중하지 말고 그 그림자의 실체, 그 돈의 가치,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돈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실체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자에만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에 나의 꿈과 나의 삶을, 나의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유명한 전시 분석학자 자크 라캉,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라캉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꿈꾸고 희망하는 것이 보면은 자기가 본래적으로 하는 자기의 바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자기에게 투영하여서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왜 고급차를 타고 있느냐, 그것은 승차감, 안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승차감보다도 하차감이라는 거예요. 왜요? 딱 차에서 쫙 내렸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해주는 그 사람들의 욕망을 나도 투영해주고 싶었어. 그래서 자기도 그 욕망을 의지하여서 다시 꿈꾸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도 왜 1등을 해야 되는지, 왜 좋은 대학 가는지, 여러분들 왜 젊은 세대가 영끌했으라도 아파트를 사야 가는지, 여러분들은 왜 자녀들이 좋은 사람, 부자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채 그저 여전히 부모님이 원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아니 그렇게 되면 좀 멋있어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라고 하는 타인의 욕망, 그리고 그 그림자에 매달려서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가고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6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결국 무엇입니까? 별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이것저것 끌려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허망허망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기도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러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을 깨어려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이 뭐 어떤 스토리를 담고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뭔가 좀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였던 내용, 기도 중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그저 단순한 것이 아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뭐 고귀한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다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세상에서 정말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더 말씀과 집중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뭔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깨달음을 얻었지만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뭐 플라톤은 이데아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락항은 뭐 타인의 욕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정말 인생을 향하는 가장 귀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세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은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기도 중에서 깨닫고 나서 얻게 되었던 대안이 무엇입니까? 바로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사람은 호모 에페란스, 희망의 존재라고 말하지만 희망으로는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연약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소망의 존재이고 소망의 존재여야 합니다.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먼저는 자신도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고요. 그 자신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남 탓을 하거나 저놈 나쁜 놈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나 핑계 삼지 않냐고 입을 열어서 잠잠하였고 그저 자신의 징벌을 옮겨주시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은 허망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헛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 부르짖으면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떠도는 그런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불쌍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시인의 모습이 주님께 소망을 둔 자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선처만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야망이나 욕망이나 자기가 바라는 것을 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셔야 된다라고, 저런 나쁜 놈 하나님 멸해 주셔야 된다라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고독과 슬픔과 억울함과 근심과 걱정, 자신의 죄악된 모습까지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저 엎드리는 것을 주님께 소망을 가진 자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망, 엎드리는 자에게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부음받아서 그 소망의 환난을 이겨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소망의 역사를 이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삶의 답답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들은 희망이 아닌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처음에 얘기하였던 에르스트 블로스트의 희망의 원리를 각색하여서 희망의 원리를 다시 소망의 원리를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결국 망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는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 살아도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 최악의 상태에서도 여러분들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그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사람 앞에서는 침묵하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알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겠고요.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엎드리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십시오. 눈물로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야면 그 소망은 여러분의 삶을 인간답게 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행복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고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